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깊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아브라함을 부르는 두 번이나 부르는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근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몰랐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집을 떠나라 얘기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옛날 살던 고향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떠났다. 여러분, 그 떠났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낯선 곳으로 또 생명을 걸고 떠났다고 하는 말인데 쉽지 않은 결단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와서 조카 롯과 살면서 비옥한 땅으로 말미암아 아주 좁은 땅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야 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하는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참 좋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음 중심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전심전력적인 고백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다 키워놓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여종이었던 하가를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씨인데 씨긴 씨 아닙니까? 그걸 떠나보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싸우더라도 이 사라와 싸우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그래 조절해가면서 같이 사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라면 그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정도라면 또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행위를 지켜보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까? 야, 그때 차라리, 야, 너 그때 아내 루이라고 그랬잖아. 너 그거 한 걸로 가서 도저히 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제야라는 말은 참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나 아내나 우리 딸, 찬미, 이 세 사람으로부터 아주 공격을 많이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고 이 말씀이로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아주 튀어나오는 사건도 하고 이런 말씀이로는 깊은 깨달음 이런 것도 그런 거 경험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 아니 하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더냐 직접 하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냐 그걸 하나의 음성은 남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냐 그 거룩한 어떻게 뭐 이렇게 음성이냐 뭐 그렇게 물었는데도 뭐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3년 됐나? 3년 정도 됐겠네요. 3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한낮에 꿈을 꾼 것인지 환상을 본 것인지 구분이 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저쪽에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인지 지금은 좀 공부합니다만 앉는 데서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거 깜짝 놀라 깼지요. 놀라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들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제 잘 인도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가만 일어나서 한참 동안 생각하는데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놀람과 함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야 널 사랑한 줄 알았다고 하는 말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뭐가 부족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직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아직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참 그런 점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시험을 보고는 군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 군대 갔다 와서 시험 보면 뭐 머리도 굳어 있을 테니 그게 어떻게 시험도 잘 보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험을 봐놓고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얘기를 듣더니 지금 신학교 시험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군대 갔다가 3년 지난 다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고 하는 확신이 들거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군대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그 2년 반이란 세월 동안 지나면서 이거 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보러 가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읽는 것도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선택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다고 하는 것도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양보다도 질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여러 번보다는 순도를 중요히 여기신 분이시다.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도입니다. 순도입니다. 여러분, 자주 조그만 망치를 한번 두드린 거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큰 망치로 그냥 한 방 치는 것이 효과가 크지요. 과부의 엽전 두 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과부는 자기 전부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이지 않았겠습니까? 흔히 연인들이 나보다 내 연인들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다, 그런데 글쎄 어떤 정도인지. 사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가치로 본다고 그러면 자기보다는 아내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두 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내를 주어서까지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만은 자기보다도 그의 아들이 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순서로 본다 그러면 아내의 가치,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의 가치가 더 컸던 것을 봅니다. 이런 가치관을 자기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한 이후에 찾아온 시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당장 가치는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 아닙니까? 소유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아주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런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도 높은 것을 원합니다. 비중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되는 대로가 아니고 뭔가 무게 있게 살기를,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루어 낚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반짝반짝하지. 여기 칠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겁습니다. 이 물속에 낚시는 물에 떠가는 것이 있고 이 미끼가 물에 떠가는 게 있고 물에 깔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곡을 잡기 위해서는 물에 깔아놓는 루어를 만들고 떠가기 위해서 가벼운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납으로 만든 무거운 루어입니다. 물고기 따라오도록 그 칠도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납을 이렇게 틀에 놓고는 녹였어요. 바나나 그냥 녹으니까 이 납이 녹아서 물렁물렁 액체로 될 것 아니에요. 액체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구리로 된 쇠고리를 요 녹은 납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그대로 굽고 요 끝부분도 그렇게 해서 담가두어서 그 다음에 이게 식게 되면
이게 딱 굳어서 이렇게 고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도 고리가 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 고리를 아무리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그 녹아있는 납 속에서 자꾸 튀어나와요. 떠요. 그건 뜨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박혀 있어야 납이 이렇게 고리를 물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떠서 이게 겉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큰일 나서 안 됐어. 안마에서 안 돼서. 이게 불순물이 있어서 접착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염산이죠. 염산을 발라서 표면을 깨끗하게 닦았죠. 또 잘 되지 않아서 굴이 있는 부분은 제가 사포로 문지르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염산을 부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파이프 공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만 했는데도 이거 집어넣으면 올라오고 튀어나오고 그래.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다른 거로 막대기 같은 거로 꼭 꽂아가지고 식기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뽑아내곤 했어요. 다 일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왜 그랬을까? 왜 이 구리선이 이 납 있는데 쏙 들어가서 굳지 못하고 자꾸 튀어나온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납의 비중이 많이 높아요. 구리는 이 납에 비해서 비중이 아주 낮아요. 훨씬 가볍단 말이죠. 같은 부피에 있어서 가볍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리를 집어넣어도 납이 워낙 무거우니까 이게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해 바다에 가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해도 죽지 못해요. 비중이 소금물로 말미암아 물의 비중이 높아져서 사람 몸이 저절로 붕 떠요. 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삐져나와요. 무게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쉽게 우리말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구리도 보니까 납에 비해서 비중이 훨씬 낮아서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비중이 미달되었습니다.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함량 미달이 되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테스트의 종류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가, 그런 물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네 마음을 두고 무게를 두고 생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 이삭의 비중이 높은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봅시다. 우리의 믿음도 이 행함으로 표현될 때에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말로는 만리장성, 아이고 그거 하나 못지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때라야 참된 신앙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옷 좀 입지, 아이고 좀 음식도 좀 맛나게 해서 먹지. 그 사람은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게감이 없다고 하는 말과도 같고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크리스찬의 말 가운데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인간은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돈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라야 참된 회개가 되고
참된 신앙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회의하고 말로는 돕는다고 하지만 아까워서 도무지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절부절해하고 답하기 참 어려울 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아들만 아니더라도 점점 높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시험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왜 그런 시험 우리가 받는가,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하며 올라갔을까 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뭐 다음 주에 또 마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선물,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선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